대림의 시간이고 또 대림의 계절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시간이 있고 또 교회에는 교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세속의 시간이라면 교회의 시간은 구속의 시간입니다. 구속의 시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세속의 시간과 범죄의 시간으로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속의 시간이 이 세상 안에 침투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누게 된 이유이죠.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라는 영어야 그리고 라틴어의 약자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인류 중심의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세계의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한 탄생과 또 공생애, 또 순환, 부활, 예수님 승천, 성령 강림을 거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가 교회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간이 되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분명한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의 시간을 살기에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향방 없이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향방을 아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아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잘못된 길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가 그것을 지나가다 그 구렁텅이 수렁에서 호적거리고 나오려 하는 사람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대요. 한참을 보더니 거참 미련한 사람이로군. 길을 갈 때에 조심성 있게 바른 길을 갔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혀를 치치 쳐다가는 그만 그 자리를 떠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보았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서 고민하는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도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보더니 즉시 자기 몸을 그 속에 내던진 겁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을 밀어서 건져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람, 왜 빠졌냐고? 지혜가 없다고, 덕이 없다고,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진 것 아니냐고 책망만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자비롭게 바라보았지만은 수렁이 너무 깊어 그를 구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고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어가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건 죄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왜 빠졌냐고 책망하는 건 도덕을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고 자비롭게 보고는 있었지만 그 수렁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지켜만 본 건 공자의 유교나 시타르타의 불교 같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그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친히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결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절망의 구렁텅이,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최절정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양의 목자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까지 말씀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또 양과 그 양을 지키는 울타리, 우리의 문으로 비유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멸망해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사망 선도해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해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인생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지독한 근시를 가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뜻이 있습니다. 이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풀을 뜯어 먹어도 내가 먹어야 할 풀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독초가 뭔지를 분간을 못한대요.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가 먹었던 물가도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털도 제때 깎아주지 않아 보세요. 금세 덥수룩해서 때가 잔뜩 껴서 수풀에 걸려 넘어지는데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다리도 짧고 뿔이나 발톱이나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맹수로부터 도망치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고집이 얼마나 양이 센지 몰라요. 양을 인생들에게 비유한 뜻이죠. 여러분, 사람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다 고집 세죠? 왜 안 센 척하고 그러십니까? 경상도 분들 한 고집 아시잖아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집이 셉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 하시잖아요. 저기. 고집이 있으니까 안 해요. 다시 한번 내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니까 말을 안 들어요. 곤조대로 행하다가 사기를 맞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잘못된 길로 가다 상처를 받고 때론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영적인 사기꾼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기를 허무맹랑한 사기를 당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나? 저렇게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일터도 내팽개치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내고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이 센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안 어리석은데요. 저는 사기도 안 당했고 저는 거짓말에도 한 번도 안 속아 넘었습니다. 저는 사건도 사고도 안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보세요. 언제 어떻게 사기 맞고 도둑질 당하고 사고 만나고 비참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와 예배드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오늘 그나마 이만큼 성도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양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도둑들이 많고 얼마나 사기꾼이 많습니까? 강도도 많고 사고도 많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성인군자라고 도둑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의 죄 문제 해결 안 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로 살아도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뿐인데 영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사기꾼이죠. 죄인인 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오직 양의 문이 되시고 아멘. 오직 양의 목자가 되시고 아멘. 오직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에 말씀하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인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 조회가 있어요. 이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물리적, 이 물질적인 몸, 이 생명을 말해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 뛰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 사람들이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어느 미국의 억만장자가 46세의 자기 몸을 10대의 젊은 청년으로 회춘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의 돈을 자기 몸에다가 쏟아붓는데요. 아들의 혈장 피를 수혈해서 맞고 아주 고가의 영양 크림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르고 하루에 수십 개의 영양 보충제와 아주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매일매일 복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 명의 의료진을 자기 집에 대기시켜 놓고는 매일매일 건강을 확인하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1년간 내시경 사진만 무려 33,573회를 찍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시경 사진 잘해야 1년에 한 번 찍잖아요. 1년 동안 샅샅이 장기를 다 살피면서 뭐가 있지 않는지 3만 번 이상은 찍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한마디로 현대판 불로장생을 꿈꾸는 진시황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늙는 것을 치료하고 다시 과거의 젊은이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과학계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지구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는 별이 지금의 별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별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주도 늙어가고 모든 물질과 만물은 다 쇠하고 소멸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고 질서예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시간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해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소멸해 가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생명만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믿고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생명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꾸며봐도 언젠가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참된 만족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먹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서 잠을 자고 또 자도 또 피곤하면 또 졸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보세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피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피는 거예요. 멋진 것을 가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없는 세상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누려봐도 뒤돌아서면 또 허무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모두가 시간성 안에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못나도 내 남편이 최고고. 왜 여성들 아멘은 아십니까? 조금 못나도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식들이 최고인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 감사를 하고 행복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자기 생명을 육체의 얽매임 없이 비로소 풍성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살면 얼마든지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인류 역사의 가장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천국복음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죠. 또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앞장서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운데 고요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